늘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그렇고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옆에 가족들에게 우리 인사 한마디씩 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어제 잘 잤냐? 이렇게 하는 인사.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에게 내드린 숙제 다들 하셨어요? 목사님에게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께서 답장 보내신다고 지금 손가락 기부스 해야 된대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또 목사님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 틀림없고, 또 여러분 받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 가지고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우리 목사님이 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 가더라도 우리 광 목사님 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좀 잘 챙겨 주십시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은 무엇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지, 이런 문제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을 하면서 그곳을 떠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고요. 지금 이 21장부터는 그때 밀레도에서 떠났던 그 여정들이 지금 이어져 어느 지역을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이제 다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7곳을 통과하는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밀레도, 고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 수리아, 두로. 마지막 도착지가 두로인데 여기에서 재미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반대하는 제자를 여기에서 만나게 돼요. 4절 말씀에 보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면이 강력한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의 앞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동사의 시제를 헬라어 성경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완료 시제가 아니라 미래 완료 시제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그 권면이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지금 저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사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일단 그 지역을 떠납니다. 돌레미아를 거쳐 가지고 사도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가이사랴의 빌립 집사의 집으로 사도가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또 비슷한 일이 재현되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짧게 잡았는데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이 있으시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번에는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빌립의 집에 방문해 가지고 그곳에 유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일종의 퍼포먼스를 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띠는 유대인들이 옷을 입을 때 옷을 묶는 데 사용하는 아주 긴 천을 말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자기 수족을 잡아맨 다음에 이번에도 똑같이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두로 지역에 있었던 내용과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사도의 운명을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더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그 말을 쏟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너무나 명확한 것이죠.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이번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점입 가경인 것은 사도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도의 일행 중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있었는데, 이제는 누가도 두 번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른 동네 사람들이 똑같은 예언을 하니까 누가까지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사도를 뜯어말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사도의 앞길을 믿음의 권속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횟수로 따지면 이 지금 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 자기 자신의 체험까지 포함하면 벌써 세 번째입니다. 20장에서도 성령께서 너 이번에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점잖은 단어를 선택해서 결박과 환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이 결박과 환난이 뭡니까? 너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너는 붙잡혀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 한 번,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이 두 차례 연속해서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일행 또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니 올라가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리고 있단 말이죠. 이 정도 되니까 사도의 마음도 흔들리고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것들이 지금 보니까 그냥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울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이러니 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난리를 피우면서, 더군다나 자기 생각을 지금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붙잡혀서 죽는다는데 어떻게 자꾸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올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무시하십니까? 이거는 새벽이지만 손 한번 들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거는 분명히 성령께서 이렇게 말리시는 거 보면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1번. 아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다, 2번.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거룩감빛 광성교회는 반으로 완전 쪼개지기 싫어. 안 그래도 분리개척 한다고 하던데, 자,
목사님, 이거는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는 왜냐? 성령께서 3번이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안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드세요. 괜찮아요. 이분들은 참 눈치가 없는 분들이에요. 2번이 맞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눈치가 좀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이게 참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의 예루살렘 행을 성령에 감동되어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권속들은 지금 사도를 향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을 했을 뿐이에요. 그들의 예언은 자세히 살펴보면, 쉽게 말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 그 말을 전달하는 인간, 당사자의 의견이지 성령께서 그 내용까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내용은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곳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만 명시적으로 분명히 언급을 하셨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언하는 당사자는 판단해 봤을 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올라가지 않는 것이 성령의 뜻이다라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두가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을 만나게 되리라는 동일한 예언을 전달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느냐가 지금 사도와 이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되어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으니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 사도는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 목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조차 나는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올라가겠다, 이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선택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제가 성경 주석이나 강해 서적들을 다 읽어보니까 대부분 다 사도 바울의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들은 비겁한 자들입니다.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언했던 사람들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는 삶을 사도가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사도의 삶을 인도해 가셨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행신 침례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미국의 한인 침례교회에서 청빙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청빙을 가야 되냐, 교회를 개척해야 되냐,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때 이제 한인교회에서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우리 한인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초청이 왔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흔들렸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국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이 갑이잖아요. 커피숍으로 치면 통합은 스타벅스, 우리 침례교는 커피에 반하다. 근데 미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통합이 커피에 반하다예요. 미국 가면 누가 스타벅스입니까? 침례교입니다. 하니까 모든 조건들이 참 인간적으로 저 마음을 이렇게 많이 흔들게 만드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하고
직설이라고 하는 책을 작업하고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목사님께 이렇게 여쭈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를 개척해야 될지 이 청빙을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역시 목사님이 기가 막힌 답을 하더라고요. 김 목사가 어떤 삶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삶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개척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생을 했어요. 사도는 핍박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사도가 최종적으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자기를 부르셨는지, 쉽게 말해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부르신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내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게 사도의 소명이었고 사도가 자기 목숨을 걸며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될 그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었고, 이 말씀이 사도의 영혼의 DNA처럼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갈등 상황에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소명의 길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시는데 사용하는 가장 유용한 도구가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자들의 고난과 죽음, 이것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은 자신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정극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서 고난받는 그 삶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가족 여러분, 왜 강력한 도구인 기적과 이적보다 성도들의 고난과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더 효율적인 복음 증거의 도구로 사용하실까요? 그것이 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은 반드시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성도의 고난과 피를 먹으면서 전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전파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요즘 복된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에 왜 오느냐? 집에 가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집에 가려고 교회 온다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사의 양심 가운데 진짜 본 어게인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나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참된 구원받음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신자가 예배당에 얼마 정도 될까? 이게 정말로 고민이 많이 돼요. 저의 양심에 예배당 안에 5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50%가 뭡니까? 한 20% 정도 될까요? 한 그 정도의 사람들만이 자기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의 삶을
자원하여 고난받는 자리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사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집에 가려고 주일날 그냥 교회 오는 정도의 종교 생활을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거룩한빛 광성교회 가족들은 이런 어리석은 자리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달리지 않는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거룩한빛 광성교회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파하고 이 복음을 확장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고난받고 누군가는 자기 인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갈아 넣는 그 일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교회도 결국은 생로병사를 만나게 되고 인생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교회들이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요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인 시절이 있더라고. 이렇게 가다가 꺾입니다. 지금 우리 거룩한빛 광성교회는 제가 어느 정도 지나고 있다라고 말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보통은요 이렇게 전성기를 만나서 청장년기, 성인기를 만난 다음에 교회가 어디로 가느냐? 꺾여서 노년기로 접어든단 말이죠. 거룩한빛 광성교회라고 거길 가지 말라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것을 막는, 이 노화를 막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자원하여 고난받는 자리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노화가 더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아 능력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고난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코로나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다들 봉사도 안 하려고 해요. 한 달 동안 선생님 좀, 교회 학교 학생회 선생님 좀 해주십시오. 한 달 내도록 광고했어요. 우리 낮은당 교회 한 명 나온, 한 명이요. 학생의 애들은 몰려오고 청년의 애들은 몰려오는데 선생님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회 청소 용역, 밥 먹는 거 용역, 놀러 가는 거 오예, 그냥 이런 분위기로 점점 교회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강사가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자. 그래 많이 들어봤어. 다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삶과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시면서 언제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자리에 자원하여 나아갔는지 여러분 삶과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라고요. 여러분 생애가 다 마무리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어떤 지점에서 그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자리, 그 헌신과 그 수고를 결단했을 때 울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괴로워야 되는 그 현실을 자원하여 맞이하기로 마음먹고 헌신했던 날들이 있는지 뒤돌아봤을 때 그런 날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무슨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는데, 저에게 제일 친한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목산 김천에서 목회하는
내 친구 최인선 목사라고. 우리 최인선 목사가 작년도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왔나? 하여튼 그런데 우리 친구가 아주 김천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데 토요일 날 그 교회 집사님들하고 그 김천 직지사 그 자전거 이렇게 타러 간 거예요. 타러 갔는데 뒤에서 차가 박아버려가지고 집사님 두 분이 그 자리에서 적사해서 죽었어요. 근데 참 사고가 나려고 하니까 희한한 게 교통경찰이 음주운전한 거예요. 교통경찰이. 그래서 그 교회가 빨칵 뒤집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이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해야지. 설교 준비 안 하고 집사님들하고 자전거 타러 나가서 이런 일을 당했다. 말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그 끝도 없는 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휘발성이 강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죽은 두 집사님이 교회 다 중심이었고 한 분은 우리 목사님의 사촌 형님이었어요. 한 분은 약사고 또 한 분은 교회 중력이고 학교 선생님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는 뭐 그게 9시 뉴스에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이거 뭐 그러니까 저처럼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멘탈이 강한데 내 친구는 멘탈이 약해. 이게 막 휘청휘청 애가 막 흔들리기 시작해서 목회를 더 이상 못하겠다. 강단에 올라갔는데 성도들 눈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무섭고 막 공황장애가 막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한 달 뒤에 전도사님 아기가 죽어본 거예요. 또 폐렴으로 엎친 데 겹쳐. 하니까 이 교회가 이거 우리 교회 와이라노 이거 우리 교회 이거 절단 났다. 이거 지금 교회가 지금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2명 죽었는데 애가 또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한 달이 있는데 집사님 아들이 또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는 강단에 올라가지를 못해. 목회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역력히 사람들 눈에 보이는데 그때 우리 친구를 누가 이렇게 세웠는가 하니까 그 사촌 형님이 죽었다 했잖아요. 그 큰아버지가 그 교회 집사님이세요. 최 목사 자기 조카잖아요. 우리 친구 아버지의 형님이니까 큰아버지가 부르더만 최 목사 정신 똑바로 차려라. 교회가 이게 지금 큰 위기가 찾아왔고 너도 이 상황 통과하기가 만만치 않겠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나를 봐라 나를 봐 하면서 그 큰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를 최 목사 나는 내 마누라를 먼저 보낸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 아버지 내 동생을 먼저 보냈고 내 사위를 먼저 보냈고 이번에 내 아들을 먼저 보냈다. 그래도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서 주님 끝까지 신실하게 섬기다가 나는 죽을 거야. 내가 안 흔들리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너도 마음의 중심을 잡아라. 그리고 그 직지사에서 죽은 두 집사님의 아내분들 이 두 분이 만난 거예요. 만나서 지금 막 온갖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이 상황에 우리 둘마저 울고 불고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부서진 이런 이야기들 하게 되면 교회 다 흔들리고
목사님 다 흔들리니까 우리 둘부터 활짝 웃고 교회 더 열심히 섬기고 그동안 안 하던 봉사 우리가 더 해보자 해서 이 두 집사님이 딱 한마음 돼가지고 그때부터 막 그 속 울음을 참으면서 환히 웃으면서 그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결국 그 교회가요 살아났어요. 우리 친구가 첫 출발할 때 그 교회 숫자가 40몇 명이었어요. 지금 그 교회가요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비상에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아팠고 누군가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받아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인근 지역으로 전해졌고 교회는 성장했고 무엇보다도 그 고난을 겪은 자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무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도 오늘 이 지점까지 온 이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이 울었고 아팠고 고통스럽고 자기의 청춘의 시간들을 다 갈아 넣었겠습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연들과 간증거리들이 있겠어요. 이런 교회가 그냥 세워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는 어떻겠어요? 앞으로는 더 많이 수고하고 아프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서는 성도들이 있을 때만이 복음은 확장되고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미래는 영광스럽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냥 안주하기 시작을 하면 거룩한 빛 광성교회도 결국은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를 지나서 노인기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한국교회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낮은당 교회가 중심이 되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위해서 제발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수고하고 아프고 힘들어야 될 영역이 어딘지 잠시라도 좀 고민하시고 그 자리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울산에 개척 가니까 별 희한한 인간들이 다 있어요. 울산 가고 제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1년 4개월 동안 괜히 왔네, 객기였다, 너무나 후회가 된다. 여러분들 진짜 울산 가니까 저의 고향이 고향시, 여기서 20년 살다가 울산 가니까 저 울산 사람인데 울산이 고향 같지가 않아요. 사람들도 막 말씨도 무섭고 다 사투리고 교회에서 나만 서울말 쓰는 거예요. 한 번은요 어떤 집사님이 드럼 치는 거 봉사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라고 했는데 박자를 못 맞추네. 노래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꽁짝꽁짝. 그래서 그만하라 할 수도 없고 아무리 담이 낮아서 아무나 오는 교회지만 예배 시간에 드럼 치는 사람이 박자를 못 맞추면 예배가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조금 돌아가면서 드럼 주자 이렇게 매주 좀 바꾸면서 이렇게 하십시다 하니까 이 집사님이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셔가지고 술을 한잔 하셨는지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전사님 전화 받았는데 우리 전사님을 막 전화로 막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왜 막 교회가 이런 게 어디 있냐, 막 이름만 낮은 담이지 무슨 뭐 이따위가 다 있고. 우리 전사님이 그 집사님을 제압을 못하는 거예요. 야, 전화 받고 해서 제가 받았어요. 집사님, 접니다. 알고 있어요. 집사님, 우리가 좋은 뜻에서 그런 거 아니냐, 참 부드럽게 서울말로 다 일렀는데 이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점점 감정이 올라가더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새벽인데 야 이 씨발놈아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씨발놈? 그래 이 씨발놈아 이러는 거예요. This is 울산. 근데 제가 맷집이 많이 컸더라고요. 그 탁, 집사님 지금 씨발놈이라 했지 하니까, 씨발놈이라 했다 와. 이제는 막 막장인 거예요. 목사님, 제가 씨발놈이라고 한 거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빨리 지금 그대로 나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래야지 우리 집사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 나갔다고 딱 느낀 거예요. 하더만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씨발놈이라 안 가고 내가 좀 잘못했다. 뭐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또박또박 이야기하라. 목사님, 씨발놈아 한 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씨발놈아 한 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딱 그러더라고요. 그 집사님 지금 또 교회 잘 나옵니다. 1번 인간 잘라야 된다. 2번 용납하고 받아줘야 된다. 몇 번입니까? 여러분 참 잔인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아파야 돼요. 어떤 사람을 견디는 것, 참아주는 것, 인내하는 것 어디 쉽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내 인격과 성격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이 항상 존재하는 곳, 그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사람 껴안으십시오. 그를 축복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게 어쩌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스러운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여러분의 몫일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금 연말 지나고 이제 연초 되면 꼭 성도들 여기에 꼭 봉투 하나씩 준비해 가지고 있더라고. 사표. 목사님 올해까지 하고 이제 그만하랍니다. 지금 요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 있다 없다? 딱 보니까 여기 7명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 듣고 과감하게 찢으시고 아이들 섬기고 아이들과 함께 울고 아이들 돌본다고 상처받는 자리에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 낮은당 교회는 잘 이렇게 순항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등록교인들이 한 600명 정도 돼요. 잘 왔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순항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자기 삶을 들었겠어요. 우리 교회에 조실의 집사라고 있어요. 나 고등학교 후배인데 제가 이게 울산 딱 내려가니까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 내가 허세 떨지 말고 그냥 입 닥치고 그냥 해. 무슨 뭐 중리만이 그런 말을 해 하니까 목사님 저는 진짜 목사님 옆에서 죽을 거라고. 도대체 얼마나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길래 죽는다고 할까 싶었는데 새 가족들이 막 계속 떠밀려오잖아요. 1년 사이에 600명 정도 모이려고 하니까 매주 막 새 가족들이 오는데 야, 이 조실의 집사가요
자기가 정말 말한 대로 살더라고. 자기 집에 1년 동안 한 400명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구웠는데 1년 동안 고깃값만 1,000만 원. 새 가족들 불러가지고 있잖아요. 김관성 목사님 있잖아요. 최고예요. 세계적인 목사님이에요. 울산에 세계적인 목사님이 2명 나왔잖아요. 한 명은 조용기, 한 명은 김관성. 김관성 목사님이 더 훌륭해요. 그 새 가족들 붙잡고 있잖아요. 구워 삶는다고. 얘는 가진 게 힘밖에 없어. 태어나서 한 번도 팔씨름을 해가지고 져본 적이 없어요. 얘는 피곤한 걸 몰라요. 얘가요 1년 동안 400명 매주 고기 굽고 돈 1,000만 원, 그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구전 일은 다 하는 거예요. 집사가. 그러다가 얘가 쓰러졌어요. 일어나더니 또 하는 거예요. 하다가 최근에는 코피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거 닦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번에 거룩한빛 광성교회 특세하러 간다니까요. 목사님, 새해에는 고기 좀 더 열심히 한번 구워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40명 초대해가지고 우리 교회 소개하고 그 사람들 한번 섬겨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있잖아요,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거룩한빛 광성교회 오늘이 있기까지 누군가는 이렇게 수고했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가 이제 더 중요합니다. 광 목사님과 함께 거룩한빛 광성교회가 이제 고양시를 넘어 한국교회의 중심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 땅을 향하여 올라갔던 것처럼, 그래, 교회 일 하려면 오해받고 상처받고 욕먹고 아프고 힘들고 울고. 여러분들 우리 다 교회 일 해봤잖아요. 교회 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물질적인 축복이 임하고 이런 거 없어. 교회 일 하면요 아픕니다. 참아야 되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시발로마 그거 한번 당해보세요. 영혼이 막 흔들립니다. 영혼이. 우리 사람이 속상해서 울더라고. 성도한테 쌍욕을 듣고 오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러면서 우리 사람이 막 울더라고. 그래도 가야 될 길,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세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빛 광성교회 가족 여러분, 광성교회 앞에도 어떤 의미의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눈치 빠른 우리 시대 대부분의 신자들은 아이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네 해서 대부분 다 그 길 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들어 쓰셔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누구의 마음에는 그래, 목사님과 함께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우리 교회의 그 예루살렘으로 나는 올라가리라, 이 놀라운 결단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빛 광성교회 오늘날에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진 목사님을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곽성현 목사님 붙잡아 사용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목사님과 함께 자원하여 고난받기로 결단하는 신자들이, 성도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그 수고와 눈물 하나님 도구와 재료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증거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